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면연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현직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요나단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기를 일삼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와서는 기어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세 세 차례나 보낸 사울의 군사들이 가서 잡지를 못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을 만나봐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진짜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와서는 요나단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 왕자의 명예를 걸고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겠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맹세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자에게 왕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의 아버지인 왕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아버지 사울 왕께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나를 죽이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 자신을 마치 죽을 것만 같다고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게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면연제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매월 첫째 날은 임금님의 식구들과 임금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식구들과 식사하는 날입니다. 사울왕도 한 달에 한 번씩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식사 자리에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성읍 베들레헴에 급히 가기를 간청해서 요나단 자신이 가라고 했다는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좋게 생각하며 나를 죽이지 않기로 한 것이지만 그런데 너무나 노하면 사울 왕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요나단 왕자님은 알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요나단 왕자여 나 다윗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 왕자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요나단 왕자님께서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다윗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만약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처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토닥여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울 왕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타난 다윗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에만 마음이 묶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압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임을 알았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다윗을 제거할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요나단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6절까지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니라.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35살 먹은 요나단 왕자가 20살 정도 되는 거지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측근들을 다 죽이는, 즉 우리 집안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망할 것인데 그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집안이 구원받을 길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절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목동은 왕자를 사랑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움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19절에는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에셀 바위는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슬픈 바위입니다. 20절에는 내가 간영을 쏘려 한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에 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와 이야기를 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화살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화살을 쏜 다음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부하에게 시키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끝으로 23절에는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가문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요나단에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다윗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요나단이신 예수님을 즉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 자신을 단창으로 3번이나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다시 돌아와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묶여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고 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강야 같은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지체를 대할 수 있는 영적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며 참다운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권위 제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제국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벨사사사 왕에 의하여 망하였음을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세상 제국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제국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취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돈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